네, 형제자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눈을 뜨는데 좀 힘드네요. 네, 요즘 일들이 많고 시간이 이렇게 치여서 오늘 아침 일날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형제님들이 선곡한 찬송의 가사 힘껏 주님 앞에 찬송하니까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동일한 노래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제 심령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남원 서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한국이 큰 국가적으로 변화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이 돼서 북녘 동포들에게도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곳에서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교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느끼십니까? 이건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이제 금요일날 성경 공부와 기도 집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지금 4층이 거의 차고 있어요. 4층에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금요 기도 집회를 하면서 10시간 넘었어요. 기도 집회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남원 서문교회입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와 같은 변화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는 그와 같은 증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 넥타이를 가지러 가면서 오늘 조금 전에 찍었던 뜨끈뜨끈한 사진입니다. 북카페에서는 학생들이 8시 반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시간표 조정을 했죠. 9시 너무 일찍이다. 이래서 30분 늦췄어요. 오히려. 그래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원받은 학생들은 8시 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서 주님 앞에 받은 교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자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저 사진에 다 담지 못했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에 학생들이 더 있습니다. 이들이 매주 성경을 읽고서 받은 교훈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의 아내도 아주 더 악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도 그 왕내 국내 대신 중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자, 경외한다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경외라는 말 많이 쓰죠?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긴장이 있어요. 긴장. 그 긴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오바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다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킨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로 피신시키고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목숨이 경각이 달린 선지자들, 그러면서도 그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피신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매일같이 도와주는 그 사람이 오바다였습니다. 근데 오바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예, 오바다가 늙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부모 세대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부흥보다 자식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더 기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싱가포르 앙목교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그 성경 교사된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한두 번 이렇게 방문한 게 아닌가 봐요. 그 앙목교 교회에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은 아주 메시지가 김종만 형제처럼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짧으면서 뭐 저거 영어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만 매우 감동적인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성령교사. 요번 존 쿠리안 형제님 오셨죠. 저거 그 영국 형제님 말을 안 했는데도 존 쿠리안 형제님이 그 형제님 이름을 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는 영국에서 쓰임받는 성경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구나. 싱가포르 앙모교회 성도님들이 이 형제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형제님이 사역하는 영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앙모교회 장로와 집사들이 이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영국까지 간 거예요. 갔을 때 충격적인 일은 그곳에 연로한 성도님 한 20분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탁월한 성경교사고 그 형제님에 의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홀에 성도들이 꽉 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형제님이 지금 아마 80 되셨는데 지금은 그의 친구가 되는 한 20분 정도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리 탁월한 성경 교사가 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가운데서 교훈을 허울링이 너무 심합니다. 일깨워 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할지라도 그 교회가 자식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그 시대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지금도 그 형제님이 쓴 강에서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교파에서도 아이언사이드 강의 집을 지금도 계속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탁월한 성경교사입니다. 아이언사이드는 미국의 복음적인 그 성경학교, 달라스 성경학교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무디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심 사역자로도 섬겼습니다. 수많은 강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녀온 형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형제님도 성경교사로 쓰임받는 형제님, 굉장히 마음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이 말씀을 듣기 좋은 홀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그곳에 두세 분의 연로한 모친님들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미래를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미래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하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경교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부응할지라도 자식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그 시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님들 4절을 읽으시죠.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건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회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식 세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명령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 세대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식 세대에게 가르치라. 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첫째 무엇을 가르치랍니까? 여호와의 영예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 가르치랍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식에게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무엇을 통해 경험하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가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가장 1차적인 것은 기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간증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예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만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자식에게 간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증이 없으면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삶, 형제자매들과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간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친다면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7절 뭘 약속해 줍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하겠다? 하나님께 두게 하겠다. 부모가 이 세 가지를 자식에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고 전해준다면 자식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라.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죠? 두 번째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을 그냥 교회에게만 맡긴다고 해서 자식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자식에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심령이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세대가 된대요? 하나님께. 네.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원 아닙니까? 자식들이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세 가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불행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곧 뭐하고요?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식 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 자식들은 완고해질 것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과 주관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가 자식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해지죠? 패역하는 것입니다. 패역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식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 세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어디에 보내줬습니까? 어느 교회에 보냈습니까?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바울이 육신적으로 낫지 않은 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한 그를
주님 안에서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에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지질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장병을 달고 다녔던 그와 같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하고는 정반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즙질이었고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모데는 반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위장병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너 기질적으로 연약하지만 너 강해져야 한다. 왜냐하니까 강해져서 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면 너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강해져서 해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건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 한 구간만 뛸 수 있어요. 단 한 구간. 그리고 이 바통을, 믿음의 바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네야 합니다. 릴레이 경주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자기 구간은 너무 잘 뛰었어. 아주 잘 뛰었는데 바통을 넘겨주다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자기 구간은 아주 초스피드로 뛰었어. 너무 잘 뛰었어. 그런데 바통을 넘겨주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팀이 꼴찌가 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릴레이 구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통을 안전하게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통을 안전하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남원 시골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계속적으로 자식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교사들을 일꾼으로 자꾸만 양육하고 세워서 이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자체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장통합이라고 하면 장로교 중에서 가장 최대 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입니까? 절반입니다.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입니까? 절반입니다. 옛날에는 교파 간판만 걸어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주일학교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자, 우리 모임은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모임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모임이 절반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95년에서 1995년에 10대, 20대 초반이었던 그들이 10년 뒤에 됐을 때 2005년에 조사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1995년에 10대고 20대 초반이었던 그들이 10년 뒤에는 몇만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 새에 60만 명이 감소됐고, 이거는 전체 기독교인 감소율에 비해 몇 배가 된다고요? 4배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교사가 부족하다. 준비된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주일학교하고 10년 학생회하고 사실은 성실하게 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만, 계속 아이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이 사는 세대는 계속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뭐예요?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또는 뭐예요? 교사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충분하게 소명의식이 없거나, 또는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분하게 성경을 가르쳐 배움을 받지 못하는 훈련이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이 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봤잖아요. 초등학교 갔더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전부 다 교실마다 빔 프로젝터 다 설치되어 있고, 실험을 하는데도 동영상으로 실험 과정을 다 보여줘요. 예. 그리고 뭐예요? 학생들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시범으로 했습니다만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예. 컴퓨터에 다 그 안에 이거 책장 넘기고 노트패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건이 학교 교육보다도 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을, 우리가 매년 일꾼들을 이제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성경교사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른들 모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졸업하고 이런 인턴십 과정에 학생들이 교사로 많이 참여합니다. 물론 그들도 가르쳐야 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만, 교회적 관점에서 이 교사들이라든지 선교일 교사들을, 그것들을 교회적 관점에서 이것들을 배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인력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주일학교 학생회 사실은 재정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는 굶더라도 누구는 굶기지 않았어요? 자식은 굶기지 않았잖아요. 네? 부모는 굶어도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는 다 희생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세대에게 물질적으로도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 세대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청소년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의 폭력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언어 생활하는 거 보면, 제가 가끔 북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학생들 전화할 때 보면 XX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구성이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언어가 아주 참 제가 보면서 피폐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 중독에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심지어는 음란물에 접속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자식 세대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에 가게 되면요, 반기독교적인 정보나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자료 검색하다가 너무 놀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댓글을 달면 그 다음에 또 댓글이 와요. XX야 이렇게 댓글이 옵니다. 네. 그런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댓글을 계속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응하지 아니하면 자식 세대들은 인터넷 검색에서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지식들, 그와 같은 정보들에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 지금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차별금지법. 네.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즉시 교회는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고 전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 되고 그것을 전한 사람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신앙교육 부재,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남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요, 정규 집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묵인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제가 다른 타 지역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요 집회 오니까 다른 어른 성도님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네? 지금 공부 안 하고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만찬 예배에 와서 떡과 잠만 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부재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누굴 떠나야 합니까? 부모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전긍긍 뭘 합니까? 이 아이가 다른 지역교회 가서 과연 참석이나 할 수 있을까? 모임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혜원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혜원이가 고3인데 작년에 학생이 프로그램이 많어? 응? 토요일날 뭐 가면 밤 11시는 대회 들어와요. 네. 그리고 또 주일 하루 종일 보내.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제 마음에 저래가지고 대학을 가겠는가. 김종환 형제가 다 염려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생회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학교에서 힘든 가정들이잖아요. 그 힘든 것들이 학생회로 와서 같은 믿음의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저녁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공부에 목숨 걸어.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자식 세대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원이 보면서 야 어쨌든 가구나. 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가구나. 갑니다. 네. 그리고 직장 어렵다 하지만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네.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광야에서도 길을 터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식들 공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학생 때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학생 때부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을 그 종족의 5% 이하, 믿는 사람이 5% 이하면 거기를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하고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청소년 복음화율이 2014년에 몇 %입니까? 3%입니다. 성교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한국의 청소년들, 자식 세대는 미전도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적 관점에서 성경교사와 전도자들을 학생들에게 더 사실은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 가정에서 여성성의 급격한 상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급격한 쇠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10년 뒤 쇠퇴냐 부흥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때까지도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아닌 세상에 기울이며 세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디모데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 이 본문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을 모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운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교사입니다. 교사. 교회학교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교사를 잘 만난 것입니다.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디모데를 뭘로 삼았습니까?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은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디모데야 너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3절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여 사실 교회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 그냥 일주일에 1시간을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간구할 때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인해서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노라.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거 읽으니까 뭐 좀 짠한 느낌이 듭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섬겼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를 떠나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디모데가 눈에 뭘 흘렸습니까? 이별할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누구 만나기를 원합니까?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디모데가 다음 세대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죠? 헌신된 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교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디모데를 세우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뭡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디모데야, 너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그 속에 있던 어머니 속에 있던 것이 너 속에도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교사에 의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자식 세대 신앙교육의 그 주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체가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주체 부모죠? 맞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부모가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사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교회에다가만 맡기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떠나기 전까지는 끼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세 기둥 중에, 세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모입니다. 엄마 신앙은 자녀 신앙의 결정적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사이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교사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부모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편지로 아이에 대한 상태를 전해주고 카톡방을 열어서 실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격려해야 합니다. 집에서 성경 읽기를 격려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골들배 이런 거 할 때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암송을 지도해줘야 합니다. 저는 남은교회에 화요일 자매 기도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매님들이 몇 분 안 되지만 모여서 뭘 합니까? 아이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금요기도 집회할 때처럼 이름만 딱딱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각각 그 아이, 한 아이에 대해서 3-4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어머니들이 나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들, 영국 교회, 미국 교회들이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어요, 지금. 네, 급격하게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문 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쇠락하게 된 것을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교회. 두 번째, 고등비평학입니다. 자유비평학.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 서적 중에 하나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가정에 있던 어머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은,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우리는 다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직장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해야 합니까? 육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을 병행할지라도 최우선은 육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릴 때 많은 분들이
아이들 자유롭게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럴 때 전전긍긍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때는 자유롭게 그냥 길러요. 원하는 데 길렀다가 이제 중요한 것들 결정해야 할 때는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가르치랍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그가 성장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자식 세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면요, 대학 가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할 청년의 시기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성경을 그들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부모 떠나면 신앙 떠나는 것입니다. 어느 집 한 딸이 휴대폰 바탕화면에 이걸 올려놨어요. 우리 이제 바탕화면에 보면 가장 소중한 걸 올리죠? 저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형제님들 그러시죠? 근데 이 딸은 아버지가 보낸 카톡 문자를 그걸 그대로 해서 자기 휴대폰 바탕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과제가 많을 때, 힘들 때, 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리고 공부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또 한 번 카톡을 날립니다. 아빠 널 위해 기도한단다. 딸 사랑한다. 힘내라. 화이팅. 어때? 자식들하고 좀 이런 카톡 좀 날리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빠가 보내준 이 카톡 내용을 자기는 바탕화면에 올렸습니다. 자기 휴대폰을 켜면 아빠가 보내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힘내라, 격려한다는, 그것이 휴대폰을 열면 첫 번째 보이는 것입니다. 참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보면서 좀 놀라웠습니다. 자, 하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원래는 주제가 뭐예요? 알입니다. 새의 알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을 보고서 뭘 그렸습니까? 예, 강한 날개를 갖고 있는 새를 그렸습니다. 예, 창공을 힘차게 나는 새를 그렸습니다. 예, 교사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아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코 올리기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그 아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죠. 아, 내 때 그 초등학생이었어. 그거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지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명준이 명훈이만 돼도 저하고 뭐하는 사이예요?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전히 코 올리게 아이로 취급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볼 때 아이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일꾼.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창중앙교회, 거창 아시죠? 거창중앙교회에 어린이가 주일학교가 1000명이나 보니까 거창에 있는 애들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먹이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일학교 몇 명 나오는데 불신가정에 몇 명 아이들이 나오지? 물론 관심이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가정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맞죠? 네. 네, 지금 토요일날 이제 시간들을 내서 노암초에서 같이 축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지금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수고하는 일에는 모든 일에 누구의 수고가 있습니까? 엄마들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온 친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주일학교에는 불신가정의 아이들이 매주 적어도 한 10명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놀러 오세요. 교회로 좀 놀러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토요일은 학생들 토요학교가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침례받은 학생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볼 때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체계적인 양육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면 어떻게 하죠? 저녁 식사 같이 합니다. 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또 부모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좀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안 끝나죠. 찬양 모임을 합니다.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8시 반에 경건의 시간 1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탁구며 학생들 3, 4, 5 모여서 레크레이션이나 게임들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하고 학생회는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렇게 수립할 때 4가지를 수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네.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네, 요 밑에 애들이 좀 상태는 별로 안 좋죠 지금. 네,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밑에 명패는 아주 참 마음에 듭니다. 다니엘, 하냐냐,